설교는 제가 목사가 되어서 처음 했던 설교입니다. 벌써 꽤 옛날에 했던 설교인데 이 설교를 교단에다가 보냈어요. 심사를 보는 거예요. 설교 3편을 보냈는데 그래서 설교를 보고 어떤 저 나름 준비하는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김치 담는 것처럼 잘 묵혀뒀다가 또 이게 수정하고 또 바꾸고 또 교회 현실에 맞게 기도하면서 오늘 설교에 이르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창세기 19장을 읽어보게 되면은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 천사 둘이 이 롯이 살고 있는 소돔성으로 찾아갔습니다. 잘 알죠? 소돔과 고모라 유명하죠. 롯과 만난 이 천사 둘이 그의 집에서 잠시 후에 소돔 사람들이 사방에서 와가지고 그 집을 애워쌌습니다. 나그네가 찾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좋은 일로 모인 게 아닙니다. 롯을 찾아온 사람들이 행패를 부립니다. 어느 정도냐면 심지어 자기의 딸을 내어 주려고까지 했습니다. 얼마나 절박했으면 그랬을까.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이죠. 남의 집에 찾아온 손님이 그들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소돔성의 여러 마을로부터 노소를 방문하고 젊은 사람, 나이 먹은 사람 다 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 롯의 손님과 상관하려고 했다 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상관이니까 별거 아니지만 영어로 보시면은 심각한 얘기입니다. 오늘 밤에 너에게 찾아온 그 남자들 어디 있느냐? 우리가 상관해야겠으니 데리고 나와라. 하지만 롯은 그들을 타이르죠. 당신들이 하는 짓은 악한 것이요. 데리고 가서 당신들 마음대로 하시오 했습니다. 굉장히 지금 시끄럽고 심각한 내용입니다. 롯의 이런 생각과 관점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 이것을 다 설명하려면 시간 많이 걸리고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문밖을 밀치면서 문을 부수려고 했습니다. 문을 부수려고 했어요. 그러나 이때 문 안에 있던 이 천사들의 손이 롯을 집 안으로 끌어당겼고 그리고 문 밖에 있는 사람들 모두를 쳐서 눈이 어둡게 했다. 눈을 멀게 했다. 이렇게 본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눈이 어둡게 되어서 문을 못 찾을 정도 됐습니다. 문을 못 찾아요.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헤매게 됐다 했습니다. 그 후에 이 눈먼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가 우리는 잘 모르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심판받았죠.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 심판받았죠. 다른 한편 오늘 이 마가복음 본문에서도 또 집을 찾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집을 어땠습니까? 왜 찾았어요? 예수님 만나러. 예수님 만나러 지금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중풍병을 앓고 있는 친구를 떠매고 4명의 남자가 이 가버나움의 한 집에 예수님이 머물고 있는 것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지금 그날 사람들은 재미난 구경을 하기 천장에서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지금 조각들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이 지붕 무너진다. 우리 예배 시간 중에 지붕이 무너진다고 보십시오. 놀랍죠? 그냥 사고 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뜯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붕을 뜯고 있는 거예요. 놀랍죠? 아무튼 지푸라기든 나무 조각이든 천입니다. 내려오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니까 중풍병 환자예요. 몸을 잘 가눌 수 없는 환자입니다. 무사히 바닥까지 내려가다 보니까 중풍병 걸린 사람의 모습이 환하게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신기하게 쳐다보죠. 놀랍기도 하죠. 금방 사태 파악합니다. 집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못 들어온 거예요. 문을 들어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요? 사실은 문이 닫혀 있던 게 아니죠. 문이 있어요. 문이 닫혀 있는 게 아니에요. 걸어 잠근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적을 보려고 온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정작 기적이 필요한 사람이 그 기적에 진짜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는 사람이 못 만나게 된 거예요. 자,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신다는 그 소문을 중풍병 걸린 사람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이 또 친구들이 들었겠죠. 예수님을 찾아갈까 말까 고민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늦게 왔는지도 모릅니다. 자, 드디어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의 친구인지 가족인지 알 수 없지만은 그들이 이 사람을 메고 드디어 예수님이 머무신다는 그 집에, 가버나움 집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예상했던 대로 집에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너무나 많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비집고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가득한 것입니다. 도저히 예수님께 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얼굴을 보기는커녕 문을 통과해서 들어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때 중풍병 환자를 떠매고 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꾀를 냈겠죠. 자, 문으로 들어갈 수 없다면 지붕을 뚫고 뜯어내고 이 친구를 줄로 한번 내려보자. 자, 터무니없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아니, 남의 집 지붕을 뜯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친구 집에 갔는데 문이 잠겨 있으면 문을 뜯어버립니까? 도둑놈이죠. 그거는 위험한 것이죠. 전혀 이성적인 판단이 아닙니다. 누가 보더라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네 사람이 지금 처한 상황은 어떻습니까? 절박하죠. 절박하죠. 이 방법 외에는 이 중풍병 걸린 친구를 도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없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그런데 그들의 절박한 그 마음을 보았습니다. 친구를 위해서 또는 가족을 위해서 도저히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지붕을 뜯어내기까지 하는 그 같습니다. 믿음이다. 그게 믿음이다. 이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병고침을 받고 있는 중풍병 이 사람의 자신의 믿음이 아니라 그를 데리고 온 그 사람들의 믿음이다 이것입니다. 장면도 나오지만은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인해서 병을 고치는 장면들이 더러 나옵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의 병 때문에. 자, 오늘의 얘기도 그렇습니다. 중풍병자 자신의 믿음이 아니라 그를 데리고 왔던 사람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을 고칠 때 다른 사람이 누군가가 반대를 했다면 오늘의 이야기 나올 수가 없죠. 매우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경험적으로 생각하면서 주저하고 또 그건 안 된다 반대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과 그들은 만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만났다 할지라도 너무나 평범해서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마음을 합했고 힘을 모았습니다. 행여나 다칠까 봐 조심스럽게 숫자를 세가면서 줄을 달아 내렸겠죠. 이럴 때 그 자리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 어떻습니까? 난리법석이죠. 이게 뭔가 매우 합리적인 이성적인 사람들은 주인과 환자를 서로 그 짧은 순간에 그 자리에 있었던 여러 사람 중에 서기관들, 당대에 가장 머리가 좋은 성경에 대해서 가장 해박한 하나님의 법을 가장 잘 알고 있었던 그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가를 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 이후의 얘기는 여러분 잘 아시죠? 자, 그런데 이때 이 서기관,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나 수천학자일 것입니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말하면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열광하고 있는데 괜히 말했다가 혼나니까
그냥 마음속으로 생각했겠죠. 이건 완전히 신성모독이다. 신성모독이다. 지가 먼저 걸렸다. 제대로 걸렸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아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셨다. 그리고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똑같은 사건을 보고도 이렇게 관점이 다르다는 것이 저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나게 만들었습니다. 자, 병자와 있는 이 서기관들은 지금 중풍병자의 모습도, 또 지붕을 뜯어내고 이 중풍병자를 내리는 사람들의 모습도, 또 심지어 중풍병자를 바라보면서 죄 용서를 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도 다 율법에 어긋난다, 법에 어긋난다, 하나님의 뜻에 거스른다 라고 법을 어긴 거야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배우고 깨달은 것, 내가 경험한 것 외에는 모든 것이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무시하고 예수님은 줄에 매달려 내려온 그 중풍병자를 고쳐 주시고야 말았습니다. 이제 그들의 믿음이 창세기 19장, 자, 창세기 19장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소돔성에 천사 둘이 왔어요. 왜 왔습니까? 왜 왔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소돔에 온 이유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킨다고 한다면 천사들의 메시지를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메시지를 거부하고 오히려 뭐 합니까? 폭력을 행사하죠. 매로 때리죠. 상관하려고 하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는 가끔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안 들을 수도 있다. 나한테 자유의지가 있다고 하니까 그래, 안 들을 수도 있지. 여러분들이 지난주 설교 듣고도 멀쩡하게 오셨잖아요. 오늘 설교 듣고도 멀쩡하게 다음 주에 오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장 여러분들에게 채찍을 하지 않으시거든요. 채찍을 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잘 알잖아요. 그걸 잘 알잖아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자, 과연 그런데 그럴까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뒷부분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메시지를 거부한 그 소돔성을 어떻게 하였습니까? 불로 심판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였습니까? 불로 심판하셨습니다. 왜 집에 들어오라고 했습니까? 낯선 사람인데,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밤이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돔성은 이미 너무나 악해져서 사람을 해치고 죽이고 상관하는 곳이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밖에 내보낼 수 있습니까? 괜찮아요? 저는 못 내보냅니다. 불안해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왜요? 해치잖아요. 그렇죠? 해치잖아요. 납치하잖아요. 죽일 수 있어요. 거부할 때. 그렇죠? 소돔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무슨 그런 큰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롯으로서는 이 두 천사 나그네를 그냥 둘 수가 없었습니다. 나그네를 보살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는 그냥 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보살피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 뜻을 내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낯선 이 나그네의 방문은 금방 탄로나죠. 소돔성 사람들, 그 사람들은 나그네를 만나야만 했습니다. 왜 만납니까? 따스한 온정을 베풀기 위해서요? 떡 하나 주려고? 나그네인 그들로부터 세상 사는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막 왔습니까? 나그네를 돌보는 롯의 가족도 처단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다 깨부시려고요. 롯이 야, 네가 법관이냐 그랬어요. 네가 법관이냐, 우리를 지키는 법관이냐 하면서 롯의 가족도 처단하려고 온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천사들은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를 집 안으로 들이고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도요때와 같은 그들을 무리를 쳐서 눈이 멀게 하고 문을 못 찾게 했습니다. 문을 부수려고 하는 그들에게 눈이 멀게 해서 문을 못 찾게 했어요. 이제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죠. 성경에서 문을 못 찾는다, 이 말은 구원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구원이 없다. 구원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오늘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주일마다 목회자들로부터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죠. 죄인된 우리지만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된다는 복음이 선포가 되겠죠.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문이 열리지 않고 문이 없다, 이 준엄한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솔직히 해줍시다. 우리 위로의 말씀만을 듣기를 원합니다. 나를 평안을 해주세요, 건강해 해주세요, 돈만 벌게 해주세요, 늘 그런 것만을 바랍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다 똑같습니다. 구원의 길이, 소돔에게 맡겼던 그 구원의 길이 어떻게 열리는지 알려주시고자 오늘 마가복음 예수님께 다가갈 수 없을 정도로 막혀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장애물이 때로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 장애물이 되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나 자신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목사죠. 목사입니다. 목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사랑과 은혜는 이것이다, 그리고 질서와 신비를 가르치는 역할을 맡은 사람이 목사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너무나 받은 은혜가 커서 그것을 나누어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 그게 목사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되겠습니까? 주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목사가 오히려 하나님의 복을 회방하는 장애물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사가 그 길을 막는 것이죠. 구원의 문을 막아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심심치 않게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물질과 여러 가지 문제로 소동을 일으켜서 누를 끼치고, 목사가 저러는데 목사의 신뢰도가 얼마나 낮습니까? 크리스찬의 신뢰도가 얼마나 낮습니까? 무서운 일이죠. 부끄러운 일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목사직을 잘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만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문이 여러 장애물로 인해서 막혀 있음을 봅니다. 이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이 중풍병 환자를 데리고 갔던 네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가버나움 집에 도착을 해서 어쩌면 문까지 가득한 사람들을 보고 당황하고 또 불평하고 낙담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열심히 힘들어서 왔는데 예수님 못 만나는 거예요. 막혀가지고. 하지만 그들은 불평과 좌절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혜를 모았죠.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았습니다. 왜요? 주님께 다가가기 위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자, 이 중풍병 걸린 친구를 위해서 네 사람이 한 게 뭡니까? 지붕을 뜯어내는 겁니다. 지붕을 뜯어내는 거예요.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했습니다. 그들의 절박한 마음을 믿음이라고 보신 겁니다. 자, 오늘의 우리 교회 모습들 보면은 중풍병 환자, 분명히 교회 중풍병 환자처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 인간의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그 환자가 목회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될 수도, 그 문제가 우리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 불평만 해서는 안 됩니다. 불평한다고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에게는 그 환자와 그 문제에 대한 긍휼함이 있어야 됩니다. 긍휼함. 우리 주님을 통해서 고침받을 수 있다라는 확신과 신뢰도 있어야 됩니다. 안 돼. 안 돼. 우리 교회는 안 돼. 우리 목사님이 안 돼. 고칠 수가 없어. 불가능해. 하나님, 할애비가 와도 안 돼.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나쁜 겁니다. 악한 겁니다. 그렇게 낙담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문이 막혀 있듯이 우리의 앞이 막혀 있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했더니 여러분들이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모든 것이 다 형통합니까? 그러던가요? 아주 초신자들이 잠깐 그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그래왔습니다. 2000년 역사 속에서 문제없는 교회는 단 한 개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2000년 전에 오늘 성령 강림 주일날 교회 생기려고 하는데 그 교회가 수도 없이 생겼다가 문을 닫았는데 그 교회들이 문제가 없었겠습니까? 산더미 같이 많았죠. 산더미 같이 많았죠.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교회는 주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집중해야 됩니다. 지붕을 뜯어내야 됩니다. 지붕 뜯어내야 됩니다. 힘과 지혜를 모아서 지붕을 뜯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혼자서는 안 됩니다. 혼자 못합니다. 힘을 합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중풍병 환자인 그 친구를 주님께 내려야 됩니다. 우리의 아픈 상처를 주님께 조심 뜯느라 숨찰 거 아닙니까? 힘들 거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께 아파하는 친구를 보이기 위해서는 잠시 숨을 멈추고 서로 눈빛으로 힘을 모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한마음 한뜻을 사랑으로 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받을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손과 발이 하나로 뭉쳐질 때에 더 커져가는 것입니다. 이럴 때 중풍병자가 자기 병상을 가지고 직접 들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기적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전보다 더 성령 충만한 원하십니까? 소돔성 롯의 그 집 문 앞에 모여있던 사람들처럼 다투고 헤맬 때가 아닙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눈이 어두워져서 문을 못 찾는 그런 불행뿐이었습니다. 구원의 문을 찾지 못하니까 그들을 향한 것이 우리는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교회 회복을 위해서 눈물 뿌려서 기도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이 막혀 있다고 저 사람 때문에 안 돼 이런 생각을 할 게 아니라 불평할 게 아니라 여러분 그것을 입으로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고 힘을 모을 때에 그때 비로소 지붕을 뜯는 것과 같은 그런 지혜가 생길 것입니다. 주님께 사랑하는 그 중풍병 걸린 친구를 보여드렸듯이 우리의 상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아픔이 있잖아요. 우리의 처지를 주님께 보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절망과 좌절감에서 벗어나서 이제 서로 지체된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 주님께 보여 말씀하십니다. 나의 핏값으로 산 내 사랑하는 교회야,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노라. 내가 너를 구원하노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